이번 주 midterm이니까 아까 우리 대학 다니는 친구가 그런 얘기, 목사님 저 이번 주 3과목이에요. 이번 주 4과목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자, 그 질문을 여러분 아주 베이직하지만 파운데이션입니다. 아주 에센셜한 그런 질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 안 해요. 안에서, in Christ,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고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원래 창녀였어요. 프로스티튜트,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창녀와 똑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브라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축복으로 우리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서로를 섬기며 밖으로는 복음을 흘려보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오고 목사님 또 안 오면 또 카톡하고 또 성김이 카톡 찍찍해갖고 내가 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내가 여기 왔으니까 성김이가 나한테 뭐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 좀 이렇게 해주겠지. 정말의 말씀. 그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s Be Glad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렇게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올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있어요. 필자는, 존 파이퍼는 선교를 축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하고자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기반으로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면 선교의 빛은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질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확대하는 일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확대하는 일이다. 예배 자가 아닌데 바깥에서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확대하고 크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가 죽어있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무슨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친밀함의 회복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캠프 가시는 분들은 잘 받아줘보세요. 이제 가서 세 번째가 더 나는데 구체적으로 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하고 쉐어를 해주세요. 힐캠은 녹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펄슨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예 방송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백성을 보내라.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도 있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성김이나 봉사 그렇게 자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내가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야. 왜? 나 하나님 이 교회 몇 년 됐는데 왜 난 아무것도 안 시키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 저희 교회 오신 분들 또 특별히 이렇게 토론토 오래 있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는요, 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막 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시켜. 먼저 예배가 회복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임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worship is life, life is worship.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여기 있을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컨프런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고나가 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될지. 그 외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한 게 있는데,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인류 최초의 그 죄, 에덴 동산의 죄부리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그런 집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인류는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물 먹여주고 땡큐 만나 매출하게 되고 땡큐.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영어로 뭐예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뭐예요? 바람이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했을 때 좋은 말씀을 듣고 주님이 따라가했을 때 막 먹을 걸 주고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는요 어려움이 온다 가자 이렇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야 무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나는 클라우드 무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는요 시험 있으면 이렇게 가. 시험 쫓아. 돈이 좋아하면 돈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가 좋아하면 명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클라우드. 자기 주장이 없죠. 그냥 믿음이 없죠.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클라우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입니까?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내 중심이 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나는 허전하니까 난 누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나는 혼자 싫어. 그러니까 난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건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이잖아요. 이성교제도 내 중심으로 하고 결혼도 내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만나고 이런 게 만났지.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 분열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민족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박아버렸다고. 왜 그래? 내가 중심이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CFT도 하고 모기대표도 하고 BC도 하고 힐링캠프도 하고. 제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커넥티브 너무 행사하나? 안 힘들어? 그래 나하고. 힘들지? 나도 안 하면 좋아! 근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가능하면 한 번 만나고 싶어. 그럼 좋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해. 와 땡꼬지기라 땡꼬지.
아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became a missionary,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예배는 다 죽었는데 난 선교사가 될래. 참 답답한 거. 우리가 진정한 월시퍼가 됐을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 가정이 선교지예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노방으로 와서 노방에서 열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노방도 안 되는데 왜 열방을 자꾸 가려고 그러냐. 노방 하고 있을 때 내 지금 노방 내가 있는 지금 마음들이 그 가정, 그 학교, 그 직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꾸 열방을 나가려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놀라운 감동을 이사야는 못 가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화답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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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와 이거 그가 예배하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할 때 그 한상을 보는 거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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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Whom shall I send?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저들에게 갈고 그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Whom shall I send?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배자인 이사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Here am I.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나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됐을 때 진정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서 섰을 때 선교는 당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니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가 이게 예배자가 됐을 때 열방으로 나아가고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배할 때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저도 고3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로서 뭐 성경 암송하고 뭐 대회 나가고 성경 기념회 나가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슴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내 삶이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3 때 고3 11월인가 12월 달에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내가 뿡 하고 맞았어요. 7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캄캄한 그 예배당에서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2시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펄펄 눈물 콧물 땀에 막 뒤범벅이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잘못했어요. 한 주를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백이 나는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할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고3 때 저는요, 고3 때 대학을 원서를 안 넣었어요. 왜? 대학은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바로 재수를 해가지고요. 음대를 간 거예요. 작곡을 했어요. 내가 음악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음악 목사에서 영어 목사, 영어를 하나님 받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짧은 1박 2일 동안 우리가 뭐 턴오버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툴을 줄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지나게 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너를 줄이고 낮추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좌절돼, 외로워, 지쳤어, 나이에 포기하고 싶어, 이런 광야에 우리가 놓여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내가 통해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숨어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뤄야 돼요. 내가 정말 오케이.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 말씀 100% 동의. 그런데 how?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obstacle,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탄의 호구로 살고 싶습니까? 나는 사탄의 호구야. 사탄의 가장 골칫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임재라고 하는 뜻이 fa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우리가 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30분 가까이 찬양했어요. 왜 하죠? 어떤 사람이 원래 커넥팅에는 그래. 원래 커넥팅에는 그래. 그런데 이것이 전통되면 안 됩니다. 전통. Traditional way of worship service. 이거는요, 예수님이 원했어요. 전통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전통 without any spiritual reason. 어떤 영적인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전통은 죽은 것이다. is dead라고 했어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앞에 이렇게 30분 동안 찬양하는 거죠?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찬송 중에 거하시는 manifest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먼저 하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죠? 약속했는데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건 올 테스트먼트죠. 뉴 테스트먼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저거는 다윗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 썼어요. 우리는 올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 더 쓸 수 있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저 때는 지성소로 죽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anytim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역할, 예배팀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를 이끌어가요. 그 브릿지로 통로로 쓰인다. 여기 와가지고 인상 다 봐서 그러면 여러분 은혜 될까? 돼요? 여기 와서 찬양팀만 인상 푹 푸시고 있어. 그러면 은혜 될까? 어머, 저 인상 은혜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팀 할 때도 우리 아내에게도 늘 그걸 강조하고, 찬양팀은 무조건 연습할 때 은혜 받아야 돼. 연습할 때 은혜 안 받으면 여기 와서 은혜 안 된다. 그래서 연습 받으면 안 세우는 거예요. 연습을 받으면 어떻게 올라와? 내가 은혜를 좀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습할 때, 찬양팀 모였을 때 그때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와야 내가 부딪히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나아가 하나님 임재가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하고 또 간증도 하는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그 예배자가 선교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중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지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지각 그냥 뭐 편하게 해요? 안 하잖아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면 진짜 내가 그걸 진짜 믿어지면요, 물론 여러분들 진짜 부득이하게 늦을 수도 있어요. It's okay. 그거는 이게 이 시간이 나한테 베스트예요. 그 인정 100% 인정.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스러 커피 하나 마셔가면서 뭐 하나 뽑아가면서 그러고 예배를 늦죠.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디몰튼 스타벅스 가서 뽑을 시간에 오면 내가 안 늦잖아. 5분 10분. 근데 그걸 들고 와. 그리고 늦어. 오늘 그거 들고 온 사람 체질이라고 할 말이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진짜요. 제가 우리 장모님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발 아침에 밥을 먹으래요. 저는요 지금 진짜 제가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제가 설교하는 주일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만큼 내가 안타깝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못 오게 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서른 밥을 먹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있어도 안 먹어. 근데 내가 설교 안 하는 때는 먹거든요. 얼마나 편하지.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나가 안 하는 날인데 밥을 안 줘. 그래서 아니 왜 나 밥을 안 줘? 그래. 까먹었다. 그래서 나 설교 안 하는 날 밥 먹었는데. 그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는 밥을 해줄까? 그거 안 먹는 거야. 그 먹는 시간이라도 30분, 그냥 딱 먹으면 한 30분, 20분이 먹잖아. 그 시간이라도 한 번 더 먹는 거야. 또 먹고, 또 고치고, 또 먹고, 또 고치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PPT를 하는 거야. 그래도 하면서 또 바꾸고. 내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연약해서. 목사가
임재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못 숨는다. 아무도 못 숨어. 나는 천지에 어떻게 있다?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시, 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니 프레젠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계시고요. 음부 가운데 거해도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데 어디 계시는? 다윗은 왕따였어. 왕따. 사울왕에 의해서 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형들 가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이 다윗에게 항상 기준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그 광야 속에서 남을 탓하고 나를 왜 혼자 두셨지? 나를 왜 혼자 이 교회는 왜 나를 혼자 두고 있지? 왜 나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챙겨줘도 그는 그 홀로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구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불평 불만이 다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우리의 니들을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상황, 내 지금 내 이모션 한 것까지 하나님은 몰라.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이런 공리 예배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골방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옴니프레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저기 창고에 가가지고 그거 갖고 올게.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그 어떤 이퀴먼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안 가도 돼.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딜레이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요. 숨었다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지? 우리 예레미야 23장 읽었죠? 지금 시편 139편 읽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숨을 수 있어? 도저히 이건 임파서블. 그런데 아담이 숨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옴니프레젠스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 얘기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였다? 숨었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알았잖아요. 그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왜 저들은 숨었어 안 숨었어? 안 숨었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어지부터. 저는 그걸 찾으시는 거야. 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 나와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되니? 그거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끊어졌죠. 그 질문을 지금 던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까? 여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manifest presence,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느 거냐면 지금 이 안에 전자파, 전기파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 그렇지만 언제 매니페스트 되냐면 와이파이를 딱 켜는 순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뭔가 상황이 딱 맞아지는 순간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금 안 보이지? 어떤 장치를 통해 불을 꺼놓고 이렇게 쫙 비춰보면 파란색 불빛이만 보이겠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매니페스트 된다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계시는 거야. 옴니프레젠스. 그런데 매니페스트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정한 컨디션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텍사스 대학에서 연구한 그 연구 내용이 있었어요. 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땅에 쫙 있어요. 그죠? 이슬이 땅에 저걸 연구한 거야. 저게 위로부터 내려와서 앉았을까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앉았을까요? 그걸 연구한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도 않았다라고 이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일정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저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정한 그 기후적인 컨디션이 딱 생기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딱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 고민이 해결됐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 다 계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나는 왜 그게 못 느껴지지? 그게 해결이 된 거야. 성경에는 내가 주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갔다고 했어요. 용기는 사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다 이 땅에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옴니프레젠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 딱 맞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내 인생 가운데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느끼고 늘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 조건이 맞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매니페스트하는 그 옛날에 우리 예랑이를 잊어버렸어. 나야가라 본돌레이에서 예랑이 맞죠? 예랑이를 잊어버렸어. 우리 예랑이가 어디 있지? 없어. 또 잊어버렸네. 예랑이를 잊어버렸어. 근데 막 찾아보니까 거기 나야가라 크리스마스 스토어에서 나오더라고. 너 왜 여기 왔냐? 화장실에서 없죠. 그랬더니 그 기차가 보고 싶어서 그거 왔다고. 인간의 부모는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그럼 가봐. 또 watch. 근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보고 계셔. 임재니까 하나님의 프레젠스. 근데 어느 순간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이 맞을 때 하나님이 매니페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일에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트가 되는 하나님의 찬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아싸, 하나님이 또 뭘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오히려 기대가 된다니까. 어려움이 생겨. 이번에도 이사할 때도 야 이거 집이 안 보여져. 오늘 주일날이었어. 근데 토요일날 이사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날 이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빼놓으세요. 짐차도 렌트해놨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싸! 또 뭘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거야. 기대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과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터놓아냈을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용서해버리고 제가 요번 이제 하겠지만 과거와 화해하라, 과거와 탈출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나지 않아.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모든 인생의 심판자로 모실 때 하나님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이래라저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의 심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레이오브 했을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매니페스토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딱 맞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 광야로 집어넣으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죠?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표심판을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야! 홍해에서 적군이 쳐다요. 역사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맹출해주세요. 근데 저들이 뭘 구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판을 구했어. 그런데 뭘 못 구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자칫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거 뒤집어주세요. 이거 전화해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heart, 마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